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5천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또 남북 통일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 손 안에서 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우리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저 북한 땅 공산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북한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방송을 보니까 지금 또 많은 또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지역마다 또 감염자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 지역에서도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같이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4대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직장과 가정의 평안, 우리 성도들의 직장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의 기도의 제목,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어려움 당하는 이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선교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3번 부르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3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고 만만여 천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주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와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실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통일될 수 있도록 저북한 땅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곳에 십자가가 쓰고 교회가 아버지 재건되고, 아버지 하나님 지하 성도들의 눈물에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언젠가는 통일이 다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온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샬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아버지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다 소멸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코로나 극복에 확신함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특별히 교우들,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로 돼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진정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치료제,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온 성도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위로와 우리 아버지 전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마다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의 현장이, 아버지 예배의 현장이 은혜가 넘치고 차고 넘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4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특별히 힘겨운 문제로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 굳센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궁핍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경제를, 아버지 직장의 경제를,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건강으로 질병으로 고통난 환우들 여호와 라파 치유하여 주시고, 병약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 천국 소망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와 거룩한 영적인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혜를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3일 밤 예배로 주님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몸으로 이 성전에 올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오늘 3일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아버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코로나 극복에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생명사계로 품어주시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통당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거짓의 영, 악의 영, 더러운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 쾌락과 또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들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제2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하나님 우리 세종의 세종시장과 아버지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나라 민족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말씀과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마음의 방경막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여호와 라파 치유하여 주시고 병약하신 우리 노년, 우리 노인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을 천국 소망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힘겨운 문제와 씨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굳센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온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우리 한국교회 되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 지경을 더 확장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회자들 주의 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아버지 6만여 명의 교회 6만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 주의 종 사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와 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 때는 세상의 무거운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이 성전을 떠나갈 때는 우리가 다 해결함 받고 응답 받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호남 지역에도 오늘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종, 충청권도 여러분 자유롭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종이 전국에서 제주도와 세종이 가장 청정 지역이고 코로나 확진자 가장 적은 지역이었는데 근간에 세종시에도 확진자가 많지는 않지만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방역이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늘 끼고 또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여러분들이 아프시거나 열이 많이 나면 여러분들이 꼭 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또 여러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것으로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또 항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구약 942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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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잠언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칭찬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칭찬을 많이 들으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이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한 일이 있어도 마음껏 칭찬하지 않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책망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참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하면 아부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칭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칭찬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송축이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굉장한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 참으로 멋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송축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 굉장한 그 이름, 아주 멋진 그 이름, 높으신 그 이름, 그분을 높입니다. 그분을 칭찬합니다. 그분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밤에 3일 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도 우리 위에 분들, 특별히 우리가 섬겨야 될 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높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칭찬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칭찬의 능력, 칭찬의 그 힘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나오죠.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또 약한 자,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 죄인들, 이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칭찬하며 세우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칭찬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로마 장교였지요. 이 백부장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을 매우 멸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백부장, 이 백부장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백부장 로마 장교의 믿음을 최고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장교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아끼는 부하가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백부장의 그 부하가 병들어서 죽게 되자 이 백부장 장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의 신하를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요청대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백부장의 신하, 그 하인을 병을 고쳐 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 하면서 이방 백부장 장교였던 고넬료를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백부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한
죄인에서 완전한 의인,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칭찬은 죄인들을 칭찬해서 예수님은 세우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한 사람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다 읽고 이제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요, 12해를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혈류증을 앓는 불쌍한 여인의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그 여자를, 그 여인을 볼 때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그 동네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간절한 또 절박한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할렐루야. 옷깃을 만졌어요.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그 여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상태, 상황, 영적인 모든 부분들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많은 인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다가 낙심되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람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믿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 안심하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네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딸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다 키워봤잖아요. 자식, 딸, 아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돼요. 자, 뭐라고 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여러분, 구원만 받았겠어요? 아픈 병도 다 치료받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영원 구원이잖아요. 영원 구원이지만은 우리의 육도 고침받아야 됩니다. 영도 고침받아야 되지만 육도 고침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이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의 육이 지금 아픈 여러 모든 상황들이 호전되고 좋아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이 나은 줄로 믿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엄청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고침을 받은 그 여자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완전한 새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칭찬은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을 아침 해처럼 찬란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칭찬의 그 위력, 그 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시련을,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 예전 성경은 단련을 시련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련, 단련 다 같은 말이에요. 칭찬이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까? 로젠탈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심리학가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효과나 어떤 효과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기대와 칭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대와 칭찬을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는 용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4년 로젠탈 교수는 한 초등학교의 교사 집단에게서 20%의 특정 아이들의 명단을 주고 이들이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실제로는 평범한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20%이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였지만은 머리가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학년 말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명단에 20%에 올랐던 학생들 대부분이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학생들이었지만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우수하다고 하는 그 말을 믿은 결과물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 좋고 배경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당당하게 자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여러 대통령이 있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여러분 잘 알았습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천성적으로 장애를 가졌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항상 의기소침했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기소침을 했는데 내성적이었고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다 뒤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아버지께서, 그의 아버지는 늘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뭐든지 너는 할 수 있어. 아들을 늘 격려하고 아들을 늘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속되는 칭찬이 루즈벨트에게 용기를 주어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여러분 우리 나라를 도와주었던 존 메가더 장군을 아실 겁니다. 이 메가더는 어린 시절에 사고만 치는 사고뭉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싸움하는 골목 대장 노릇을 한 그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 메가더를 장래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될까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가더의 할머니, 이 할머니는 이 메가더를 보면 늘 그렇게 말을 하며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훌륭한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장군이 될 거야.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메가더는 눈이 확 뜨여졌다고 후에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우리는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키며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칭찬하는데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죠. 미천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이 뭘까? 미천 안 드리고 가장 귀하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칭찬하는데 돈 안 들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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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돈 안 들었어요. 말만 하면. 네? 돈 안 든, 미천 안 드리고도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도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우리 이웃 형제들에게도, 여러분 돈 안 드리고 미천 안 드리고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넘친다 할지라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칭찬 듣는데 익숙하지 않는 사람도 칭찬해주면 겸연쩍어서 하면서도 마냥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 무슨 그런 칭찬을 하세요? 칭찬 받을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도 칭찬을 하면 아주 겸연쩍어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보도 칭찬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도 칭찬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라는 작가가 있었지요. 이 안데르센은요, 어릴 때 글 쓰는 재주가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치 않는 그 글 쓰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안데르센 어머니는 그때마다 안데르센에게 야, 너 글을 조금만 더 잘하면 훌륭할 것 같아. 글을 형편없이 안데르센은 썼지만은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면 글을 칭찬해 주었다는 거예요.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을 해요. 이 문장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여기는 너의 맑은 마음이 이 글 속에서 드러나는구나. 여기서 이래서 좋구나. 여기선 이래서 좋구나. 저기선 저래서 좋구나. 어머니께서 안데르센을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 칭찬 듣는 그 시간이 안데르센에게서는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안데르센은 매일같이 글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안데르센은 무척 행복했고 또 그는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노라고 후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칭찬이 오늘날의 안데르센을 만들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만은 서로 비난을 주고받으면 폭풍 한설처럼 마음의 문이 꽉 닫히게 되는 거예요. 칭찬은 따스한 햇살 같아서 닫혔던 마음의 문도 활짝 열게 하는 것입니다. 킹슬리라는 사람이 휴가 중에 머리를 좀 식히려고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의 해상동물원을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해상동물원을 방문하니까 거기에서 유명한 돌고래 쇼를 보게 된 거예요. 거대한 돌고래들이 신나게 묘기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꼬리로 물벼락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익살스럽게도 꼬리로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돌고래 쇼를 구경한다고 생각하는데 돌고래는 오히려 재미있어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고래 쇼가 끝나자 킹슬리는 조련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하 직원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 자식들 2명을 가르치는데도 힘이 들고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저토록 말도 통하지 않는 큰 돌고래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묘기를 할 수 있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조련사가 말한 것이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킹슬리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조련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칭찬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이것이었습니다. 짐승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킹슬리는 새로운 인생의 통찰력을 얻게 되었어요.
이 통찰력을 통해 얻은 지혜를 가지고 그는 자신의 회사를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켰습니다. 회사 안에서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고 칭찬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사가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 기업이 회사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온 직원들은 어떤 다른 회사들보다도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 또 이것을 적용했을 때에 아내와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 오늘 3일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오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칭찬입니다. 반대로 가장 하기 쉬운 것이 칭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이것은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배우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춤추게 하고 영혼을 빛나게 하는 일이 바로 칭찬입니다. 이 일에 목숨을 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를 꽃처럼 피어나고 보석처럼 빛나고 별처럼 반짝이게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칭찬합시다. 칭찬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못난 것들을 보시고 황송하게도 예쁘다, 사랑스럽다, 멋지다, 아름답다, 의롭다, 충성스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합니다. 우리도 서로 칭찬하면서 사십시다. 칭찬으로 나를 세우고 그 칭찬으로 이웃을 세우고 그 칭찬으로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칭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또 우리 이웃이 또 세워지고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온가족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11월 달 생일 축하도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찬양 예배 시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여전대 원례가 점심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성탄 장식을 대림절을 맞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트리 점등식이 11월 29일 주일 오후 4시 조치원 천성 앞에 있는 중림 오거리에서 4시부터 성탄 축하 공연과 성탄 트리 점등식을 위한 예배와 점등식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연합회에서 식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공간에서 다 같이 식사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그랬으나 식사 대신에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이제 곰탕을 개별로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 시간 내어서 조치원 중림 오거리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6일은 세종시 도담동 중앙공원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성탄트리 점등식이 되고 이 성탄의 빛이 온 누리에 또 우리 세종시 전역에 우리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05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의롭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감호 교제 교통하시니 칭찬합시다. 칭찬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이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고 별처럼 반짝이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칭찬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세종 주님에게 믿음의 권속들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세종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